마태복음 1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의 두 번째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자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15장 1절 3절 그리고 8절 9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넘어가 버렸네. 자, 오늘 15장 1절로 3절 그리고 8절 9절 같이 그 안에서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15장은 이제 두 종교 지도자, 다시 말하면 세상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참된 종교 지도자. 세상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겉만 깨끗이 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마음. 오늘은 유전을 강조하는 뒤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에 쌓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느냐, 세상과 또한 부귀와 명예가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영적인 것의 차이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세상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생태의 두 번째 유전을 강조한다. 유전, 장로들의 유전, 우리에게 전해준 어떤 정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통적인 어떤 신앙의 습관 아니면 뭐 어떤 규칙 또는 뭐 형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다시 말하면 나는 뭐 바리새인이다. 나는 뭐 어디 학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족보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어떤 계통이다 이런 뜻이죠. 뭐 나는 전라도다, 나는 뭐 경상도다, 뭐 나는 민주당이다, 뭐 나는 국힘이다, 뭐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게 다 족보에 해당합니다. 세상적인 쉽게 말하면 편가르기라고 말할 수 있죠. 신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정통적인 모습들, 내용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그 삶, 그러한 어떤 생각, 그런 사상에 몰입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뭐요? 변론만 낸다. 말싸움만 난다. 분당만 한다. 분당만 낸다. 당이 갈라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신화와 족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나는 어디다라고 하는 뭐 지연, 학연, 뭐 난리법석이죠. 뭐 이번에 지난번에도 윤 대통령이 뭐 누구를 어디에 질명하고 누구를 뭐 검찰총장에 질명하고 막 그러니까 무슨 뭐 서울대 출신의 뭐 어디 무슨 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 뭐 이런데 뭐다 하라고 난리법석을 피웠죠. 민땡당에서. 그런 게 바로 이제 신화와 족보 관계. 사람들은 거기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죠. 혼자서는 힘이 없어요. 혼자서는 힘이 없으니까 세력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땡당이 192석이나 되니까 전부 지네들 멋대로 지네들 마음대로 지금 막 법을 완전히 이땡명에게 맞춰서 법을 고쳐가고 있죠. 참 가관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뭐냐? 어떠한 세력을 갖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마지막 종말 때 갈수록 세상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을 경배하고 신을 믿는 것보다는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라는 이런 말로 세상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력의 신, 어떠한 세력?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정치 권력의 어떤 세력, 또 돈의 세력, 그걸 뭐라 그래요? 금력, 재력, 그러죠. 금력이다. 돈, 쇠금자, 그래서 금력이다, 재력이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해서 학벌, 학연, 뭐 이런 거, 학벌 세력, 이런 것도 있죠. 모든 세상은 자기들이 어떠한 세력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인연을 맺는다라는 그런 친화와 족보 다른 어떤 의미는 인연을 맺다, 어떤 끈끈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맥이다, 또 학연이다, 또 지역, 나는 어디 출신, 난 전라도다, 경상도다, 뭐 하는 그런 지연, 그 다음에 혈연, 뭐 나는 뭐 백씨다, 김씨다, 뭐 하는 것 등등, 이런 어떤 인연을 가지고서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이유만으로도 나는 당신과 동질입니다 라고 하는, 나는 당신과 같아, 나도 전라도야,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름으로 인해서 어떠한 동질성을 갖게 하고 나는 너와 같은 어떠한 그 생각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으로 자기의 어떤 파당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뭐다? 신하와 족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또는 나는 당신과 같은 부류 사람입니다 라는 의식이 곧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니굴라당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굴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니굴라라는 게 뭐냐? 니굴라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뭐 민땡당 파다, 나는 뭐 무슨 국힘파다, 국힘당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습니다. 그 니골라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쉽게 말하면 나는 너보다 잘났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어. 나는 서울대 출신이야. 나는 연세대 출신이야. 나는 고대 출신이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그런 어떠한 의식 속에서 민중을 이겼다. 민주주의라는 뜻도 있고 민중을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니골라당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여기에 해당된 사람. 요즘에 땡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단하죠. 그 사람이 별로 어떤 저기도 없었던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정치계의 거물로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로비스트가 돼가지고 난리친데,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믿고 하기야. 나도 그런 때 있었으면 아마 그의 말에 혹했을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그런, 제 생각에는 대단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속아 넘어갔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니골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습성,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성이 절대로 이런 상황으로만 살아갈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어디에 소속하고 싶다 이 말이죠. 소속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번에 그랬죠. 민땡당의 이땡명 씨가 첫 번째 재판에서 1년 징역형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니까 내부 그 민땡당에서 이렇게 좀 술렁술렁하죠. 이제 이땡명 씨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면 그가 그로 인해서 민땡당의 434억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토해내야 되니까 국회의원이 배지가 달아나면 그걸 토해내야 됩니다. 잘못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법석을 폈는데, 이번에 그 여자 한 사람이 있죠. 과방위원장인지 하는 최땡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만약에 우리 당에서 이탈하는 사람은 다 죽인다. 내가 앞장서서 다 죽인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법석, 죽인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속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이는 거야. 불이익을 당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죄성이, 바로 인간이 이런 상황으로만 살아갈 뿐이다. 우리에게 소속돼야 돼. 안 그러면 너는 죽어.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때가 더 심각하게 올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과 동질입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의견입니다. 당신을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다 죽어. 그게 이제 666표거든요. 나중에 666표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라는 이런 의미가 바로 그러한 뜻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민주주의 또는 나는 민중을 이겼다.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이런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2024년 1월. 와유, 제가 이 원고를 2024년 1월 벌써 10개월 전에 써놨나요? 오래전에 써놨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국민의 무슨 당의 비상대책위원인 한땡훈 위원장과 한 컷의 사진을 찍는 것을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땡훈 씨가 아주 대단한 인기였죠. 도토리라고 해가지고. 도토리가 뭔 줄 아십니까? 앞에 티귿 도토, 그러니까 티귿 리을, 이것이 대통령하고 똑같은 뭡니까? 이거 이니셜입니다. 티귿 리을. 이게 도토리. 대통령이라고는 말 못하고 도토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그때 유행했었죠. 근데 지금 이 한땡훈 씨가 지금, 이때 당시에는 1월 달 당시에는 아주 저도 엄청나게 신뢰를 가지고, 야, 저런 사람, 저렇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 저렇게 머리가 영리한 사람, 저렇게 앞뒤가 조리가 있게 탁 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뒤통수 까는 이런 아주 대선수여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죠. 지금 대표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반대당인 민땡당의 당원들조차도 한 위원장과 사진을 찍고자 요청을 한 사례도 있어서 그것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민땡당이 그 사람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좌우지간. 1월 달에는 그랬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팬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는데 활용하기도, 나 이런 사람과 같은 어떤 동료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뭐 대통령하고 한번 사진 찍으면 그거 그냥 아주 그냥 자기 집 안방에다가 탁 그냥 아주 그냥 거대하게 사진 뽑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통령과 악수해서.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악수하면 그 손은 뭐 일주일에 한 달도 안 씻는다고. 그런 말도 있었어요. 아마 이런 게 바로 니골라다. 이거 이제 신화와 족보다. 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가지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막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성, 이런 의도가 바로 니골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맥을 이용하여 자기도 그런 유의에서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나타내고자 그렇다 이 말이죠. 곧 이른바 같은 인연을 맺어가는 자를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당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세력을 키워간다 이 말입니다. 세력을. 그래서 끼리끼리의 세력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맥을 통한 세력들은 타 세력과의 경쟁 내지는 견제의 세력으로 여기가 서로 이제 싸운다 이 말이죠. 이러한 싸움이 뭐야? 신화와 족보에 참여한다. 우리 파가 더 나, 우리 파가 더 나, 우리 당이 더 나, 우리 당이 이렇게 했어. 뭐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신화와 족보의 창력, 거기 몰입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인맥을 맺고자 하는 이른바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일 뿐이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즉 남에게 나의 잘난 능력, 나는 이러저러한 능력과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자 하는 강력한 자기 욕망 또는 전적인 죄성의 발현일 뿐입니다. 근데 인간은 여기서 결코 떠나질 못하죠. 그러니까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인간의 습성은 절대로 죄성을 뿌림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강력하게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인맥, 이러한 인연을 맺는 의식이나 그런 의도 안에서는 그 인격적인 대우라는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죠. 인격적인 대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채땡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국회의원이 그냥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앞장서서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인격적인 대우는 없어요. 그런데 가보면 오로지 복종만을 요구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는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이번 어저께부터 설땡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 예전의 국회의원, 지금은 그 민땡당에서 쫓아난 것이 아니라 그 뭡니까 국회의원 그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친명이 아니라 나서 아주 그냥 그 학살 공천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민땡당을 탈당했던 사람인데 지금 막 이땡명 씨 내려와라, 대표 사표 내라, 막 이런 거 지금 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인격적인 대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런 어떤 인맥 또는 인연 이런 것을 강조하는 친화와 족보 속에서는 인격적인 대우가 없습니다. 그저 인격이 말살되죠.
단지 나에게 저 사람이 조금이나마 소용이 되고 필요로 여겨진다면 입에 들어있는 밥알이라도 빼주려고 하지만 결코 눈꽃만큼도 소용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냉정하게 외면하고 거절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땡명 씨 주변에 7명이나 죽었죠. 지난번까지 6명이었는데 요 근래에 1명이 더 죽었습니다. 그래서 7명. 그저 불쏘시개를 다루듯 할 뿐입니다. 그저 그냥 필요할 때 이빨 쑤시고 아니면은 이제 이빨 쑤시는 거 끝나면 이 쑤시개는 내버리는 것처럼 불쏘시개 뭡니까? 부직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긴 짝대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들쑤시고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나중에 불 태우는 이게 바로 불쏘시개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토사구팽 그러죠. 토사구팽. 팽당한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토끼를 사냥할 때 토사, 개구자입니다. 구자는 개구자, 개견자도 있는데 개구자입니다. 삶을 팽자. 토끼 사냥이 끝나면 그 토끼 사냥에 썼던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이게 토사구팽입니다. 이렇게 잘 쓰다가 잘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완전히 그 뭡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는 이게 바로 이제 뭐 불쏘시개다 그리고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기들의 사용 가치 외에는 절대로 그 가치를 따지지 않죠. 그냥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오늘 이땡명 씨를 그대로 보는 것 같죠. 제가 아마 이땡명 씨를 생각하면서 이걸 썼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와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의를 발굴해내 가지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대로 하는 그런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적인 사상, 인간적인 어떤 생각 그리고 자기만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어떠한 신앙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규칙, 신앙의 규칙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뭐라고 그랬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이런 유전에 대한 하나님의 뭐 진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말로 너무너무 훌륭한 말인데 마음은 전혀 없는. 오늘날 꼭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땡명 씨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로지 인간적인 뜻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에 항상 휘둘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오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까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인간적인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인간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말하는 오늘 이제 바로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목사 노릇을 잘했고요. 목회도 잘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도 하니까 막 귀신 쫓겨나갑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절대로 이것은 예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인데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맞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왜요? 그건 너희들은 행하기는 했어. 그런데 그게 불법이었다라는 거야. 예수님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들을 목회하는 거 근데 그것이 뭐요? 너 자신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불법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의도는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로지 인간적인 뜻,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이 항상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을 경각해라. 각성해라. 이걸 잘 이걸 분간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양면으로 기도합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분명히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적인 어떠한 금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무지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잘 안 이루어주시니 아직까지 그렇게 기도해도 안 이루어주시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이 기도 포기 못합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이 기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이것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일용한 양식을 내가 세상적인 어떤 재물에 대한 재력에 대한 어떤 힘을 가진다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니까 나는 이 기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기도가 뭔 줄 아는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어떤 굉장히 강력한 위험하지만 반대적으로 위험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기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저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기도는 간절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오 16장 23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죽어야 된다. 3일 후에는 내가 이 며칠 후에는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팔려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절대로 이러한 일이 내 주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느냐? 정말로 스승을 위해서 제자가 죽고자 한다면 굉장히 큰 엄청난 충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요? 너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그것은 뭐야? 단지 너의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의도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그래서 제가 제 기도는 저는 압니다. 이게 인간적인 기도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다라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도합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신앙을 하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법 오늘날 예배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예배죠. 이 예배의 상황을 비유하신 것이라고 해도 절대로 조금 허리만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무엘이 그 다윗 뭡니까 사울을 책망할 때 쓰는 거죠. 사울이 전쟁을 하고 올 때 그 뭐야 아말렉 족속입니까? 아말렉인지 모르겠네. 진멸하라 그랬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이 근전쟁에 가서 아주 튼실한 양들 소들 이런 것들 그리고 여자들 아주 튼튼한 여자들 종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양이나 소들은 이제 제물로 또 자기 어떤 재산이니까 그것을 많이 남겨왔죠. 그랬더니 그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 염소 울음소리를 보고 사무엘이 굉장히 화를 내죠. 이게 무슨 소리냐? 내 귀에 들린 소리가 무슨 소리야? 다 하나님이 하나의 생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겠는데 이게 지금 뭔 소리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뭡니까 사울이 그랬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입니다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때 대답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실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의 많은 수양의 기름보다 제물의 기름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나 규칙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거나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좀 깊은 말인데 넘어갑시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진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올바르고 중심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는 힘을 기르도록 연습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의 모습이죠. 그리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진의를 알게 되는 것,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이 가장 올바르고 중심적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는, 알도록 깨닫도록 그리고 훈련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날 예배고 신앙생활이다, 이런 뜻이죠. 예? 자, 그런데도 신자가 오직 교회의 발걸음을 왕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거나 예배의 형식을 중심으로 이러저러한 신앙적인 일들을 행함으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키워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이라고 할 수 없음을 잊지 않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이야기하지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땡희 여사가 무슨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러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김땡희 여사가 성경을 다 외운다 그러니까 이땡명 민땡당에서 그것을 비난하기 위해 가지고 이땡명 씨 옆에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박땡대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나도 40년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성경을 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던데, 그게 뭐요? 그냥 예배 형식. 40년 동안 도대체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교회에서 뭘 배웠을까? 성경을 배우기나 했을까? 도대체 성경 공부는 했을까? 교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저격하는 말, 반대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들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회초리가 되어서 정부를 지금 징계하고 회초리로 때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들이 회초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안다면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 아까 제가 우리 불쏘시개라는 말 앞에서 나왔습니다. 불쏘시개는 뭐예요? 불을 이렇게 잘 타도록 뒤집고 나서 나중에는 그 불쏘시개조차도 불 태우는 그러한 일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앞으로 우리 앞에 7년 대환란 때 이 일이 한 번 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징계를 하실 때, 징계할 때는 뭘로 징계를 해요? 회초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초리가 있어야 종아리를 때리든 등짝을 한 대 때리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초리가 뭐요? 이방인들이란, 다시 말하면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회초리를, 하나님의 종들을 회초리를 때렸으면 그 회초리는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부러뜨려가지고 불쏘시개로 집어 던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정확히 알면, 성경을 정확히 배웠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정적인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악한 사용인지 선한 사용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깨우칠 수 있어야, 깨달아야 될 수 있어야 돼. 이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네가 시대를 분별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책망 속에 그 말씀도 들어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의 진리,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의도를 간파하는 힘을 기르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실망했는지, 너희들이 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 마당말 밟을 뿐이 아무런 열매도 없잖아. 40년 동안 크리스찬으로 생활했으면 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월삭은 뭐예요? 월삭은 매월 드리는, 정하다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우리가 월급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매월 드리는 그러한 헌금, 안식일, 그 다음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 굉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거야. 예배를, 성전을 왔다 갔다 그저 그냥, 우리가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시계가 없지만 옛날에 괴정시계는 이렇게 추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계추가, 시계 붕아리 왔다 갔다 하듯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그런 괴정시계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요즘에 안 하시면 안 해요. 어쩐지 그렇습니다. 고로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교회를 출입하면서 성경을 배우는 동안에 절대로 신앙의
중심,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진의를 알도록 훈련받아야만 하고, 둘째는 인간 자체의 순기능, 다시 말하면 신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지를 배우는 것. 그리고 아울러 그런 신앙의 역기능이 역기능인 인간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주님을 밝히 그리고 가슴 절절하게 느끼면서 깨닫도록 훈련받는 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제시된 성경 구절의 의미에서 신화와 족보에 대한 창념은 절대로 분란만 낳는다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어찌 이러한 분란이 없을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는가 이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전쟁과 분란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명백하게 증언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 다니엘서 9장 26절 마지막 세상이 없었는데 이 말을 제가 넣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전쟁만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그 유전인 신화와 족보에 대한 창념, 자기들의 어떤 사상, 자기들의 어떤 주장, 자기들의 이념, 1년 전에 지금 그 내용을 동영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1년 전에 어떤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옛날 이전 문땡인 정권 시절에 7,000배를 남긴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7,000배. 근데 그 7,000배를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만원의 어떠한 사업을 만원에 땄다면 7,000배면 어떻습니까?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을 받고 중국에다가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7천만 원을 우리 그 사람에게 이 교수라고 그런데 교수라는 말만 들었어요. 교수라는 그 사람에게 7천만 원을 주고 너의 만 원짜리를 내가 사업을 할게 해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나라에다가 7천만 원 했는데 물론 완공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풍력발전소입니다. 풍력. 바다 한가운데다가 그냥 큰 그 바람개비 있죠. 그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쉽게 말하면 전쟁할 때 그 풍력발전소로 인해서 봉사가 되어버릴 겁니다. 레이더가 쫙 막 몇 킬로, 400킬로, 500킬로 밖까지 이렇게 딱 내다봐야 되는데 그 레이더 파를 그 풍력발전소의 그 전자기 파가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반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가로막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지금 풍력 발전소가 우리나라 서양 곳곳에 있습니다. 큰 우리나라 군산의 군산 비행장 앞에 또 서산의 서산 비행장 앞에 그리고 전라도에도 전라도 목포 그다음에 신안 이쪽에도 어마어마한 대규모 그 풍력 발전 단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런 데다가 했을까? 거기에 우리나라 군사 시설들이 거기에 군산에도 그렇고 서산도 그렇고 저기 목포 그 해군 기지 이런 데 앞에다가 그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뭐요? 그러한 일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대적인 사업을 가로막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이 성장하죠. 이 사업이 오른쪽에 있는 사업이 팍 성장하면 왼쪽에 있는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업을 가로막은 게 뭐예요? 원자력 반핵, 반전, 이렇게 해가지고 핵발전소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그 핵발전소를 뭉개는 대신에 이것을 해야 돼. 핵발전소가 없어지면 이 풍력발전소라도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핵발전소가 확 성장하면 이거 풍력발전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5년 동안에 그러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뉴스가 그러잖아요.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어떤 그런 유전인 그런 어떤 신화와 족보에 대한 창념은 오로지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고 기획해서 얻은 일련의 결과물과 진리요 절대적이라고 믿는 순인간적일 뿐인 그런 사고 방식이죠. 한정적일 절대로 무한하지 않고 조그맣다 이 말입니다. 나약한 인간의 교만과 욕망의 산물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절대로 인간적인 모든 산물에는 절대로 호리만큼의 영원함이나 영원한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 말로 해서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라는 말이 영원한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가 왜 이 말을 썼는지 보세요. 이 말은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당연히 이건 진리죠. 변함이 없는 진리, 영원한 진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말도 틀렸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런 말 하면 저 백 목사 미쳤네 그럴 거.
다시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성경은 이를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라는 이 말을 지구가 있을 때만 필요하지. 해가 있고 지구가 있고 이를 태양이 있고 할 때만 영원하지. 만약에 이 땅이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때 이 지구가 종이축이 그 불에 말라져 사라져 가는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이 불태워 갈 때 태양도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 지금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라는 말이 그때도 있겠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런 동쪽 등의 방향성이나 해라는 피조물과 같은 또는 지구라는 땅덩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리고 동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라는 이 모든 물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진리라고 구성하는 것 그리고 이 모두는 절대로 이 한순간에 사라질 뿐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물과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한순간 먼지가 떠오르듯이 사라져 없어질 뿐이니 어찌 영원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새롭게 주어진 새하늘이고 새 땅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듯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고 단지 한순간에만 존재하는 것들 이른바 영원할 수도 영원하지도 않는 이러한 불명확한 것들을 이리도 우리는 굳게 부여잡고 있는 안타까운 인간의 일면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화는 절대로 사실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가정이고 상상이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무슨 당군의 자손입니까? 당군 무슨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됩니까? 마늘을 100일이 아니라 1000일이 아니라 영원토록 먹는다 그래도 사람 안 됩니다. 단지 인간들이 만들어냈고 누군가를 자기의 의도와 생각에 휩쓸어 들으려는 안타까운 욕망의 산물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고 족보는 자기의 족보에 들어있는 가족관계 외에는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배타적인 욕망의 한 줄기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성 싶은 것이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이런 너무나도 불명확하고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할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갈대를 부여잡고 나는 완전하다, 나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절대로 안전한 이 자리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는 그런 자를 옳다고 그런 자를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정확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지금 이땡명 씨가 지금 그러죠. 나는 무죄다 무죄다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봐도 진리와 사실은 지나가는 겁니다. 진리와 사실은 밝혀질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자기의 주장과 생각과 사상만이 옳다고 여기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오늘 인간의 모습들이죠. 이러한 관계 안에서 어찌 자기 주장에 걸맞지 않는 상대의 주장에 호응할 수 있겠으며 좋은 서로 간의 관계, 상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나 이 말. 자기 주장만 가지고서는 상대방과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땡명 씨 이번에 선거법 위반이 뭡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민정당에서 법을 발의를 했어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올리자 해가지고 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선고, 1심 선고, 판결이 납니다. 그것은 이제 또, 거짓말 했던 거예요. 거짓말 했던 것을. 그래서 선거할 때 거짓말 하는 거, 그거, 법에서 빼자 해가지고 또 그 법 2개를 이번에 또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아마, 올라가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면, 국힘당에서는 그거 반대하겠죠. 근데 108명 빼봐야 거기는 192석인데, 당연히 절반만 넘어가면 법은 통과되니까. 그러지만 이제 대통령이 그걸 이제 불허한 그것만 남았으니까 그냥 법이 완성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하지만 자우장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이땡명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100만 원이 아니라 벌금이 아니라 그냥 징역을 받으니까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으로 올리자. 기가 막히죠. 그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으니까 선거 때 거짓말하는 것은 법에서 그거 제외시키자 해가지고 또 빼가지고 기가 막힌 사람들. 자기 주장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과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인류는 절대로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각까지 오로지 분쟁과 자기 욕망으로 이뤄내는 전쟁만이, 그래서 끝날 수 없는, 전쟁으로만 끝날 수 없는, 전쟁이 끝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다니엘의 예언은 우리만큼도 틀 수 없는 진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절대로 잘 주의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그리고 또 권면해 드린 이 말씀을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여, 저들의 심령, 저들의 신앙, 저들의 어떤 마음가짐과 저들의 사상과 뇌구조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진리, 가장 올곧은 신앙의 중심을,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장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나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에 힘을 도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의 그 능력으로 도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